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자,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셨을 수 있는 사진인데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지난 4월 25일 날 했던 결혼식 장면입니다. 보시면 뒤에 엄청난 하객들도 많이 와 있고요. 연신 카메라 플래시도 막 터지고요. 2,000명의 하객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역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까지 와가지고 결혼식을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결혼식이 뭐 어떤 결혼식이길래 저렇게 난릴까? 신랑이 너무 잘생겨서인가?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흠모한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를 만나 품절남 되는 바람에 도대체 저 잘생긴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는 얼굴 좀 보자 이래서 몰려든 걸까? 아니면 정말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결혼해서 사람들이 온 걸까? 그건 아니고요. 신랑만 놓고 보면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신부 때문입니다. 신부. 자, 그러면 저 옆에 계신 분이 신부인가? 설마 아니지요?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시겠지요? 왜 우리도 신부 입장할 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문화가 있듯이 저 파라과이에서는 신랑도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손을 데리고 이렇게 입장하는 풍습이 있는 거겠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상한데 그런 것 치고는 왜 할머니나 어머니가 드레스를 입었지? 왜 저 할머니가 부케를 들었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저 여자분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고요. 오늘의 신부, 가장 아름다운 4월의 꽃다운 신부가 맞아요. 이름은 루피나 이바라고요. 나이는 70세. 신랑은 후안 프로티오인데 나이는 27살. 그래서 꼴랑 나이 차이 해봐야 43년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텔레비전 방송까지 와서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신부 드레스도 맞춰주고 화장도 해주고 청첩장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돌리고 식장 세팅까지 다 해주고 축가를 부르는 사람을 모집했더니 7팀이나 신청해서 정말 마을 잔치처럼 되고 냉장고, 세탁기, 오븐, 믹서, 냄비, 이불 같은 신혼살림도 마을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넣어주고 정말로 자기 일처럼 이 결혼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너무 요즘 보기 드문 진실한 사랑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2017년도에 만났는데 이 이바라 할머니가 지역의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을 했는데 전화로 사연을 들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하는 그런 진행자였는데 이 포르티오 청년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사연을 나누게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방송이 너무 좋다면서 방송이 끝나고도 그 진행자 할머니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든지 받아내더니
계속 그 이후로도 사진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7년간 변함없이 교제하더니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곱지 않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적반한 건 아니겠는가.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 저희를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바라 할머니는 당당하게 그랬다고 합니다. 이바라,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 남편은 나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해줬고 7년을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니 나는 그딴 말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오직 우리 두 사람은 사랑 키워가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두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이 흐릿한 집중력에 저하해서 비롯되는 바, 이 곱지 않은 시선과 43년의 차이까지 서로에 대한 집중력으로 극복하겠다고 하니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나도 참 많이 집중하지 못했구나.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정의 달 설교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케이스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자, 오늘 욥과 그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과 그 아내는 정말로 서로에게 잘 집중했던 부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욥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760쪽 761쪽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여기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3절 끝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라에 모두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한결같이 그 형제들도 우애가 좋아가지고 자기 생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일이면 꼭 집에 모여. 그러니까 10명의 자녀죠. 그리고 욥과 그 아내 부부까지 있죠. 그러니까 12명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누군가의 생일은 한 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축하하고, 거기다가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축하 잔치가 끝나면 꼭 그들을 불러다가 욥이 아버지로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보는 사이에 혹시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부모였으니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가정에 난데없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이유도 잘못도 없는 그 가정에,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 도무지 이해 못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원인과 결과에 어떤 개연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종들을 죽이질 않나, 가축들을 빼앗아 가질 않나, 어떤 집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질 않나, 어떤 집에는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자녀들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이 일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다가 벌어진 일이더라. 하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 욥에게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 친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있는 복을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을 아마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끼 이놈 썩 물렀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지. 이러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함부로 사탄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권한을 위임하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을 욥이 알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컸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나 하나 놓고 그 사탄과 그런 내기를 하시냐? 하나님에게야 말씀 한마디 허락이시지만 당하는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고통인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당장 믿음이고 뭐고 갖다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 이런 일을 겪은 욥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몇 가지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욥의 반응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자, 그런 고통을 겪고서도 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믿음이 한결같았다,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게 진짜 찬송할 제목입니까? 이게 진짜 감사할 제목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됩니까? 심지어 42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일. 자,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가장 마지막 장. 아니, 어떻게 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자,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장. 자, 42장에 보면 2절 보겠습니다. 42장 2절 3절입니다.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러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1장에서는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러더니 도대체 42장에서는 무슨 정신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저의 얘기를 듣고 한번 잠깐 생각해 봐봐요. 아니,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지 왜 욥이 회개를 합니까?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 것도 대단한데 도대체 자기가 무슨 회개거리가 있다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성경이어도 말이에요. 게다가 욥을 위로하러 한답치고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우 같은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과의 긴 논쟁 속에서도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에게 대변해요. 심지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여 나오게 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회개까지 한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해야지 욥이 뭔 잘못을 했다고 욥이 회개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도대체 욥의 이 힘은 어디서 나왔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결론인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욥의 아내 덕분이더라. 아내 덕분이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욥의 아내의 강렬한 공감 능력 덕분이다. 강렬한 공감 능력 덕분이다.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욥의 아내가 불난집에 부채질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욥의 가정에 종들이 죽고 가축 빼앗기고 자식들 죽고 심지어 욥의 몸에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몸에 구더기까지 기어다니는 처참한 상황을 맞았을 때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걷다 대고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실제로 이 욥 아내의 말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은 욥의 아내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마귀를 돕는 배필이니 사탄의 도구니 희대의 악천이 이러면서 얼마나 욥의 아내를 비판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 나서 몸을 벅벅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남편아가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악처가 어딨냐? 지금까지의 해석이 거의 다 그랬어요. 나를 포함해서. 하지만 여러분, 과연 고통받는 자기 남편을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한마디 말이 남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악처의 말일까?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정황이 너무 많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왜 제가 욥이 악처로서 악담을 했다고 보지 않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자, 그의 아내는 말입니다. 종들이 다 죽고 가축을 다 잃었어요. 가축도 보통 가축이 아니라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빼앗겨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값만 해도 몇백만 원 가는데 세상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내는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언제 입을 열었냐면 자기 남편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입을 열어요. 드디어. 꾹 참다가 자기 남편이 병드니까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자, 이거는 누구보다 남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던 아내였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만큼은 안 됩니다. 종들 수십 명 빼앗아간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 수만 마리 가축대 몰살시킨 거 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심지어 제 열아들 제가 배 아파 낳은 기른 자식 10명 다 데려가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 남편 저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나 그건 못 견디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진짜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욥도 그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욥은 돈 많고 부자였고 권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딴짓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한눈을 판 적이 없어요. 자, 욥기 31장 보겠습니다. 자, 욥기 31장.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절절합니다. 자, 욥기 31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31장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나는 약속한 게 있다.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은 뭐냐? 절대로 나는 바람 피지 않겠다.
외도하지 않겠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다. 왜? 내 아내가 저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내가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인에게 눈 돌릴 수 있겠냐, 이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아내를 악처로만 생각했다면 남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마운 아내, 나는 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어떠세요, 여러분? 욥이 과연 욥의 아내가 악처였을까? 자, 결정적으로 42장입니다. 42장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욥기 42장. 욥이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다 통과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42장 12절. 42장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가축대들을 2배로 보상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3절이 중요해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10명의 자식을 다시 주셨다. 다시.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노년에 말년에 복을 주셔서 그 아내와 10명의 자식을 더 낳았다. 더 낳았다. 이게 금술 좋은 부부가 아니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악처와 남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자, 정황정가가 너무 많으면 말 한마디에 귀속되지 말고 정황정가를 믿어야 됩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욥의 아내는 절대로 악처가 아니었고요, 너무너무 좋은 아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2장. 자, 그러면 도대체, 자, 한 번만 더 찾을게요. 욥기 2장. 그러면 도대체 욥기 2장에 나오는 이 욥의 아내의 말은 무슨 말이냐? 욥기 2장 8절. 욥기 2장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에 대하여 해석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최초로 번역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70인역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70인역의 번역을 보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의 번역과 약간 어감이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만 하실 건가요? 그런다고 뭐 나아진 거 있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몸까지 치셨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들, 온갖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당신마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잠시라도 긁지 않으면 지낼 수 없는 신세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제발 주님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여보, 나 정말 지켜보는 나도 힘들어요. 당신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죽기 전에 주님께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된다고 해주세요. 되죠. 아니,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자식 잃은 것도 너무 힘들고 재산 날린 것도 힘든데 마지막 남은 자기 남편마저 이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구덩이가 기어다니고 기왓장으로 벅벅 걷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보, 언제까지 입 다물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만 하실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뭐라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하세요. 한마디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두고 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느니 사탄을 돕는 배필이니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공감 능력 떨어지는 소리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외로우면 됩니다만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건 아주 잘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이상하게 부족해요. 이상하게. 조금 불평하면 믿음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남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한번 당해봐봐요. 그 말이 나오는가? 차라리 하나님께 그냥 한마디 해버려. 이 말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더 위로가 될 때. 차라리 하나님께 한번 해버려. 그냥 죽기 전에 말 한마디도 해버려. 그냥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영성가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그 위대한 영성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쓴 줄 아세요? Cosmic Sadist 이렇게 썼어요. Cosmic 하면 우주적인, Sadist 이게 뭔 말이에요? 가학적인 신, 잔혹한 신 그런 뜻이에요. Cosmic Sadist. 하나님을 가학적이고 잔혹한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위대한 영성가가. 자, 그러면 당신 위대한 영성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세디스트라고 말해? 당신 믿음 다 떨어졌네? 누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어느 누가 C.S. 루이스 같은 위대한 영성가에게 그 세디스트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당신 믿음 떨어졌구만, 당신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만,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 정말로 공감 능력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세디스트라고 말했을까. 당신 너무 힘들구나,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한 걸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디스트라고 말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 보니 정말 진짜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구나.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마음 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직된 신학의 울타리에 갇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기만 하는 역효과만 날 테니까. 때로는 정답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 찬양해야 되는 거 왜 몰라? 여러분 말해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너무 슬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냐, 그냥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요것만 하시면 돼요. 때로는 같이 욕하셔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족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제가 한 구절 예만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은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이걸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을 저도 잘못 해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난도다. 자, 2절에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자,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과거에 그런 설교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항상 감사했잖아. 왜 원망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호통쳤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언제 이걸 깨달았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고 알았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갑자기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리래. 그러면서 30분만 광야에서 한번 걸어보시래. 체험 삼아. 그리고 버스를 저만큼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버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버스까지 가야 돼. 한 30분 광야에서 걸어갔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성지순례 단원이었는데 뭐 처음에는 괜찮겠지. 재미로 한번 걸어보자 하고 떼거지로 걷다가 점점 더 한 10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줄이 종대로 막 흩어지더니 앞에 가는 사람과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이 길이 쭉 늘어졌어요. 30분 걷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0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원망할 만도 하다.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겠냐? 이 땡볕에 걷는데. 게다가 어른은 괜찮아. 아빠 말만 믿고 따라온 애들이 있잖아. 애들은 더 힘들어요. 아빠, 우리 언제까지 가야 돼? 나 다리 아파. 나 더워. 나 배고파. 아빠 밥 줘. 빵 줘. 근데 먹을 건 없어. 그럼 원망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0% 원망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있었으면 이 굶어 죽는 일 없었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이렇게 줄여 죽게 하느냐? 원망이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 너희들 아주 내가 혼내줄 거야. 그랬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알았어. 너희들 배고프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7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따라합시다. 들으셨음이라.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충분히 공감하셨음이라.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공감하셨음이라. 9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듣고 화내신 것이 아니라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공감하셨음이라. 자, 그래서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원망을 공감적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다 이해해. 나 같아도 원망이 나오겠다. 야, 어떻게 그런 데서 감사가 나오겠니? 충분히 이해해. 그래, 내가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배불려 줄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여줄게.
제가 그때부터 출애굽 16장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만 하는 아주 믿음 없는 백성들 같으니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셨다. 왜? 그 정황을 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의 결론은 욥이 그 엄청난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데는 욥의 믿음도 있었지만 욥의 아내가 옆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속으로 들끓는 그 마음을 아내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차라리 여보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이 말을 듣는데 속이 시원한 겁니다.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야, 그래도 부인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네. 대신해 주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정말 아내라면, 정말 남편이라면 누구보다 편이 되어야 하고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공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집사님, 아이 감사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 왜 울어? 감사해야지. 믿음 없네. 그딴 소리 제발 좀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말고. 정답은 맞아. 정답만 갖고 세상을 사나?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이 사회가 엉망인가? 다 정답은 알아. 뭘 해야 될지 다 안다고. 마음만 공감 좀 해달라고. 공감. 집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진짜 속이 상했나 보다. 진짜 힘들었나 보다. 어쩌면 좋을까? 그냥 내가 울어주는 것밖에 못하겠네, 집사님. 내가 딴 거 해줄 게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 단 맨날 원망만 하는 사람 말고, 그건 말고, 습관인 사람 말고, 정말로 어쩌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좀 욥처럼 아내처럼 공감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만 곁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니까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공감하자. 이거 우리 가족이 안 해주면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바깥에 나가면 다 판단한다, 다 재단한다, 다 평가한다, 다 비판한다. 그러니 우리 가족만이라도 공감하자. 할렐루야. 공감하자. 따라합시다. 공감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중요한 진리 하나 알았습니다. 말로는 원망했지만 말 듣지 말고 그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상황이 어떻길래 저렇게 말할까? 말을 듣지 말고 그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무엇이 정답인지 아니까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 다시 거기서 정답을 찾아가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 부디 공감 능력 뛰어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도 공감해드리고 자녀도 공감할 줄 알고 남편도 공감할 줄 알고 아내도 공감할 줄 알고 형제들도 공감할 줄 알고 목원들도 공감할 줄 알고 성도도 공감할 줄 알고 목회자도 공감할 줄 알고 우리가 다 이 공감 능력 뛰어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